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쉽지 않은 이거 진짜 한 수십 번 읽어야 되고 그냥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마서에는 이렇게 까다로운 본문들이 종종 숨겨져 있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에는 무엇보다도 정직한 질문을 통하여 정직한 답을 얻는 과정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질문이 우선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답을 정직하게 얻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자동적으로 성장하죠. 근데 이 과정이 없으면 믿음이 항상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되었든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으니까 삶을 대하는 어떤 이 관점들이 매우 약합니다. 조그만 시험에도, 조그만 어려움에도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다음에 흥분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한 질문을 잘 던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정직한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정직한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질문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던지는 건 말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내 대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답 얻고 싶지 않아요. 이런다고 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직한 질문과 정직한 답은 참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고대 시대 사람들은 일상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없잖아요. 책도 많이 없고 오늘처럼 TV도 없고 우리 시대에서 챗GPT도 없고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을 많이 해요. 사색을 많이 하겠죠. 근데 사색만 많이 한다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는 이것이 일상, 그런 선생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같은 경우는 소피스트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질문에 대해 답을 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유익을 얻고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좀 더 성장하여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고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고대 시대의 삶의 모습인 질문과 그리고 대답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로마서 3장 1절 8절까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질문과 대답. 그런데 이 질문과 대답은 이 사도 바울이 상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질문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답을 준비하면서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까지 되어 있지만 1절과 2절, 그 다음에 3절과 4절, 그리고 5절로 8절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과 답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2장, 특별히 2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은 마음을 하고 있지만 1절로부터 16절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로부터 29절까지는 유대인들도 별 다를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심판을 앞서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이 가지고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부심이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다.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 무슨 의미가 할례가 중요하지만 그 할례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따르지 않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고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이 질문이 나오지 않겠으니 유대인의 입장이라면 아니면 또 이방인의 입장이라면 그래요? 그렇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뭘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삽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는 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고서 부러워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제된 표현으로 한다면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이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유익도 없는 걸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유익도 없는 걸 할례를 시행한다.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자 할례를 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할례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소중히 여기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세례가 됐다고 한다면 세례 유익이 뭐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겠지만은 바울이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무율법주의자 같다. 율법 폐기론주의자 같다. 우리에게 율법 폐기를 가르치고 있다.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지점이에요. 요 지점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뭐하러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필요로 하냐? 이런 것과 마찬가지. 구약 성경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이 가르쳐준 내용인데, 근데 구약 성경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할례인데,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의미가 없다 한다면은, 그럼 우리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을 향하여서 이거 이단적인 얘기를 하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의 유익이 뭐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참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2절에 보면은 범사에 많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익, 할례의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많다는 것을 다 설명하진 않아요. 많다. 그러나 우선 먼저 얘기합니다. 우선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에게 또 할례의 유익을 얘기할 때 많이 있지만 우선 큰 유익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다라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을 통해서 왔잖아요. 유대인이 먼저 말씀을 율법을 받은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율법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선택된 백성으로서 유대인이 가진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을 예비하는 제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맡아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먼저 가졌게 되었고 그리고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먼저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구약의 모든 율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서를 살펴보았고 출애굽기도 살펴보았잖아요. 살펴보았듯이 이 모든 제사제도가 단지 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오신 그리스도가 이 제사제도에서 예표하였던 그대로 그는 사셨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알려주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먼저 받은 거예요.
먼저 맡았어요.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이 언급하듯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될 책임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청지기적 책임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판의 기준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미리 받아서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를 알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난점이 된 거죠. 그러므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그들은 먼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말씀을 받았으니 얼마나 유익된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그들에게 심판의 기준이 된 겁니다. 오늘 살펴보지 않겠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선민에 대한 의식으로 그들은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다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의 유익이 있다. 그들은 벌써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를 맡았다. 그것이 그들에게 큰 유익이다. 하지만 그 유익이 그들에게 있어서 드러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받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유익이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유익이 있구나. 근데 그들이 그걸 사용하지 못해서 지금 이방인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3절과 4절인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받았지만 언약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믿부심,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은 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자기 선민으로 선택하였는데 여기에 이제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믿부심, 또 참됨, 인데 이 믿부심, 신실하심 또는 뭐 믿음 이런 단어거든요. 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부심이 그럼 이거 하나님 신실하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는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유대인들 대부분이 다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면 어떤 사람들 그러면은 일부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만 믿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믿지 않았, 거의 다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점잖게 상대방을 예우하면서 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이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 바울이 매우 외교적인 수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상대방에 대해 요즘 외교는 그냥 직설적이다 이 말이 통하지 않지만 상대방을 잘 존중해 주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구약을 통하여 알려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내가 믿지 않았으니까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약속 자체가 파기되고 없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믿으니까 있는 거지 내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존재할까? 믿을 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거다. 되게 중요한 지점에 이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은 사람의 신실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게 아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언약이 세워진 거예요.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잘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옆 사람이랑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옆 사람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없는 사람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손을 한번 놔보세요. 한 사람이. 그죠? 나도 여지 붙잡고 있잖아요. 누가 한쪽이, 그죠? 그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우리의 신실하심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놔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끝까지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이 있기에 사람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시다고요.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끄신다라고 하는, 그게 언약이란 뜻이에요. 언약은 계약이 아니야. 서로 둘이 있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이고 신실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은 강력하게만 그럴 수 없다. 그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이 세워진 거지 사람의 신실하심이 언약이 있다면 사람의 신실하심이 파기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신실함도 파기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과 유대인과 맺은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진 거라 사람이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수 없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3대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도 신실하신 진실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죠. 바울은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여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런 말. 근데 이 말씀은 시편 우리가 있는 시편 50편 4절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우리는 그걸 70인경이라 그래요. 70인경 70명의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해서 히브리어를. 그래서 그 70인경에 있는 내용을 지금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내용과 약간 다르죠. 그러나 의미는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51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밥세바에게 범죄를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쓴 시가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그죠?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51편의 내용을 볼 때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합당하다, 공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하실 때 항상 이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자신의 정직함과 신실하심이 공적으로 인정받는 거야. 모든 재판을 이겼다면은 내 한 말이 뭐야? 옳다는 뜻 아니겠어요? 1심, 2심, 3심.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에서는 헌법재판관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만약에 내 재판에서 항상 이긴다. 그럼 내 말은 옳은 거죠. 공의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재판에서 항상 이기시는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시적인 용어죠.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항상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롬노래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 완벽하게 충실하였다라는 의미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항상 완벽하게 충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다. 하신 말씀이 다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한 말에 항상 충실하였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 어때요? 같아요. 신실하다. 항상 신실하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내가 언약을 어긴다고 해서,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기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은 자신의 말씀에 완벽하게 충실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질문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5절로부터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표현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데,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5절을 보니까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라고 이렇게 가로를 딱 쳐놓은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지금 이야기하겠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 사람들이 세 번역을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얘기하는 거야.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불신앙이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된다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질문인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비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롭다,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불법이 있어야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는지 알 거 아니겠어요?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에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어떻게 잘생겼습니까? 잘생겼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우리 희원이가 생각할 때 아빠가 잘생겼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뭐가 돼요? 그럼 이제 생각이 안 나죠.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누구죠? BTS의 정국을 좋아하는 한 자매가 정국과 이제 장로님을 비교합니다. 누가 잘생겼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외교적 수사라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근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잘생겼다는 거를 알잖아요. 못생겼다는 것도. 왜 못생겼다는 표현은 뭔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롭고 하나님이 정의롭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그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뭐예요? 불의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 불의함의 대상이 누구다?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불의한 거에 보니까 하나님이 공의롭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공의롭다고 막 칭송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불의한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됐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건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혼을 내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잘못된 짓을 한 것이니 앞으로 내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나를 혼내면 안 된다.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는 게 아니냐. 이 내용은요, 이제 앞으로 3장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최종 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약 불의하다면 하나님이 최종 심판할 수가 없죠. 그런 최종 심판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헛된 것이고 모든 게 헛된 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의하신 분이 어떻게 불의를 심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후에 7절과 8절에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을 하는데 바울은 비판하려는 어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에 문제가 있음을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것은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며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느냐. 이 말은 나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면 내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건 합당하지 않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표현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자 악을 행하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선을 이루려면 악이 있어야 선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악이 없는데 선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을 이루려면 악을 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바울이 딱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드러내려면 악이 있어야 되는데 악이 없다면 그게 선인지 알 수 없으니까 선을 하려면 그거를 비교되는 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선을 드러내려면 악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생각이 문제가 되는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율법에 근거에 따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말하기를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더 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의를 당하여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방인들은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그러면 유대인과 동일한 자리에 설 텐데,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이방인들도 뭐 해야 되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면 이방인도 풍성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관점에 보면은, 유대인의 관점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 불가능한데, 자신들의 논리로 은혜가 많은 것,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심판받지 않고 우리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논리를 본다면 더 큰 죄를 범주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딱 큰 은혜가 임하니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유대인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율법의 근간이 흔드는 거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표현으로, 바울의 가르침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앞에 얘기한 사람이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네가 말하는 것 다 이런 거다. 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가르쳤는가?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 불의한 것 같고,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구원을 받으려면 죄를 지어야 된다. 그러면 이방인들도 더 큰 죄를 졌으니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들도 구원받는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바울이 이게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들리냐면 모든 율법이 의미가 없다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은혜가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다 폐기하고, 그러므로 그냥 우리는 다 은혜로만 구원받으니 뭐예요? 율법은 실이 없다.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율법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롭고 신실하시다고 한다면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살아도 더 큰 은혜를 얻으려면 더 큰 죄를 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더 큰 죄를 지으면 된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가 죄를 다 이기니까 무율법죄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은 잘못됐다. 바울은 명확히 얘기해요. 율법은 구원의 도구는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무율법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삶의 규범으로서 여전히 중요하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무율법주의자다. 얘는 율법 필요 없고 오직 은혜만 얘기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그런 말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율법주의와 같은 생각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이 문제 이제 깊이 있게 다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질문에 대하여 주고 있는 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이건 이제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거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는 이겁니다. 예수 믿고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은 구원의 진리를 전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먼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말씀의 꿀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서 구원받았고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는 유익은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고 알고 있다는 것에서 멈춘다면, 그죠? 참된 유익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소유했다는 거, 그 우선 유익이 돼요. 그러나 그 유익이 그냥 거기서 멈췄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살고 전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청지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우리가 말씀 청지기로서의 삶은 예수 믿음의 자연적인 열매입니다.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 있고 받은 것이 죽은 지식이 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지식이 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 전하는 일을 할 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즉 예수 믿으면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의 책임은 자연스럽게 전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청지기적 책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알고 살고 나누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책임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이 책임을 행하지 아니하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이 됩니다. 우리가 벌써 말씀을 받았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죽은 지식이 되었다고 한다면 받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책망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되시며 그분의 판단은 여전히 의롭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를 받은 건 그 말씀의 청지기로서 말씀대로 살고 그 놀라운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말씀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받은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삶의 실천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질문을 받을 수 있고 답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먼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랑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죽은 사랑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자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자란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늘 자라요. 자라나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사랑이 자란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이 자란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사랑이 자란다는 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성숙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충만한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은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이때 분명하게 나타나는 태도가 자신감입니다. 자신 있게 사랑을 나누고 답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 물을 때 확신을 가지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이 청산 유수와 같은 답을 모두가 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내가 막 사랑에 풍만하다 해서 모든 사람이 그냥 질문에 대해서 막 청산 유수같이 말을 막 잘해서 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어떤 사람 말도 어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아는 건 많지만 좀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대영 교수들 가운데 보면 정말 똑똑하신 분인데 스피킹이 너무 어눌해가지고서 힘든 그런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산유소 같은 말을 막 내뿜는다, 막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은혜를 말과 삶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성령이 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말에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답을 줄 수 있는 준비는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래도 이 준비된 확신된 말씀이 그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갖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신뢰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오해를 받았던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17절에서 이 사실을 다시금 알려주는데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모든 성경 구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능력을 소유할 때 유익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진리를 할 때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2월 달에 기훈실이 이제 2026년 사회 신뢰도 조사를 하고 제가 그날 사회를 보는데 너무 속상한 건 신뢰도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불신도가 점점점 커졌다는.
그러니까 신뢰도는 줄어드는데 불신도는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중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신뢰와 불신 사이에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는 불신한다. 상상을 초월한 숫자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겐 정말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먼저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리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선을 행할 능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때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기억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오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내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불신당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힘이 들지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한다면 반드시 감사와 행복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확신할 때 삶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 교훈을 받아야 돼요. 성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여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세상이 거짓되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성도된 우리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심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사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혹 손을 놓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신실하심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항상 미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항상 동일하십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여 사람을 믿는 데 있어서 종종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항상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신실하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실 쉽지 않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유익은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전할 책임은 바르게 알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국제 정세는 하루가 멀다고 요동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신실하신 하나님이 필요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를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떠들지만 믿지 않는 마귀와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인정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는 그레데 사람들처럼, 그래서 가증하다는 소리를 듣는 그레데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청지기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받은 청지기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확신을 가질 때 주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은 인간의 불의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이 참되고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앞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과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불순종과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해서 죄 짓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참으로 죄와 싸우고 은혜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분명하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